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믿으라, 따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것이 되겠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찾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는 분이셨구나. 근본이,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름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의 위격을 나타내 주는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느냐면 위격이 세 가지로 성경에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보통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됐는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나누어질 수가 없는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본체, 성령 하나님도 본체, 성자 예수님도 본체인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본체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본체로 계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그 하나님의 본체인 그걸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성이죠, 신성. 그리고 참 인간은 인성. 자, 그래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촛불을 켜는데 이 촛불 두 개도 그 의미입니다. 하나는 신성을 나타내, 또 하나는 인성을 나타내. 신성도 이제 초의 성질은 자기를 녹이면서 불을 밝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자기를 녹이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밝혀주셔요. 예수님의 인성은 자기 몸을 녹이면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제 강단에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는, 자,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어떤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초기 교회에 이단으로 분류가 됐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한참 증거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영이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가 되니? 그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영의 하나님, 그리고 영적 체험,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단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영혼과 육체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데, 영의 구원만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요새도 그런 집단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되고, 육체는 뭐 잠깐 있다가 죽을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또 예수님의 그 인성만 강조해. 인성.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배워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요렇게 된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아주 잠깐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 신앙에는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덕 사상이에요. 공덕. 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돼. 그래서 교리 중에 그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에는 봉사 단체가 많고 봉사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 사회 봉사를 하든 교회 내 봉사를 하든 어떤 뭐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든 자원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야만 구원을 받아.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남겨두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행위를 더 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내 공덕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깊이 또 이해하는 분은 캐톨릭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성만 믿어서도 안 되고 인성만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될 것과 닮아야 될 것, 따라야 될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할 때 예수님의 어떤 점을, 또 예수님이 하신 어떤 거를 믿어야 하는가,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거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왜? 말씀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거나 따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어야 돼. 자,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제가 안 믿어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독생자는 하나님의 성자신데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본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거나 따르거나 배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이 대속이라는 말은 뭐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어.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게 대속이야. 자, 이게 믿어집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속성이야. 이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몇 시간 고난 체험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다. 근데 그 죄는 뭐냐? 육의 사람이야. 겉사람이야. 그 겉사람의 본성은 욕심, 탐심, 정욕이야. 그래서 그 욕심, 탐심, 정욕의 겉사람으로 사는 한 나는 계속 욕심을 추구하고 탐심을 추구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못 누려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품고 장사 지내심으로 내 겉사람과 그 육의 자아를 죽여주신 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이제 그 믿음을 갖는 만큼 내가 내 겉사람이 죽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이니까 나를 겉사람이 이끌어 가지를 않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대속만 믿으면 안 돼요. 대속과 부활을 동시에 믿어야 돼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대속에서 예수님이 대속은 나를 대신해 죽은 거야.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동시에 내 안에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과 부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던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살던 내버려 두시지 못해서 오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든지 말든지 내비두지 않고 그여 오셔가지고 나를 좀 새롭게 하시려고, 새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 고생을 하시고 부활하셨나, 이게 느껴져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밝히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나는 예배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도리어 너희들을 내가 섬기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건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아시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육의 사람이 돼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못 누리고 천국을 못 누리니까 그걸 다시 누리게 하려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죽어 없어지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그 욕심, 탐심, 정욕을 예수님이 장사 지내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빛의 형상, 그 선한 형상,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영, 그리고 무한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요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속과 부활을 못 믿으면은 새로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육신으로 믿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괜찮아. 신사들이 믿고 뭐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나도 믿자. 그러면 육으로 믿으면 다 한계에 부딪혀요. 내 육신이 지치면 포기하고 또 감정 상하면 믿는 거 이제 포기하고 또 뭐 어떤 조건들, 교회의 어떤 조건들 그러면 싫어지고 육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욕심, 탐심, 정욕이 육체의 본질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믿어보세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못 누리는, 그리고 나중에 천국 못 가죠. 왜? 우리가 천국 안에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인정하십니까?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나 계시면 여기도 천국이고 저기도 천국이고 대한민국 천국이고 북한도 천국이야. 근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 뭐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누리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거듭나야 돼. 생각, 마음 모든 게 새로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 육의 세상을 보고 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육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사는 한 하나님의 천국을 못 누리니까 그거를 장사 지내주신 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욕심, 탐심, 정욕에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부활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 욕심, 탐심, 정욕을 죽이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같이 믿어요.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이걸 믿어야 돼. 아멘. 근데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뭐 할 일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문제, 욕심, 탐심, 정욕의 겉사람의 자아를 장사 지낸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죽었다, 다 이제 그 속죄가 됐다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요거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 남겨놨어. 그러니까 너는 100일 기도를 해야 이제 구원에 이를 거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내 약점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새로운 나인데 듣도 못한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했다는 건 내 안에서 내 욕심, 탐심, 정욕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으로 바뀌고 빛은 선함이에요. 선함. 그리고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조건적인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도록 나를 바꿔주셨다. 요게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남이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다. 자, 이것은 믿어야 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탐심에 묶여가지고 막 고민하지 않고 또 내가 정해놓은 이건 사랑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나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장사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려요. 믿는 사람은 누리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믿었는데 나는 왜 못 누리지? 본질을 모르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 마음과 동일해져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 기쁨, 사랑, 희락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린다면 내 믿음이 왜곡됐구나. 성경의 본질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믿음이란 이런 거야. 이런 걸로 내가 믿고 있어서 내가 믿음을 한정하고 있었구나. 제한하고 있었구나. 내 나의 법이, 바울이 말했잖아요. 육신의 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누리지 못했구나. 요거를 아시고 하나님 저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이게 차이가 있어요. 다 각자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자의식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장사된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하면 할수록 많이, 그러면 주님을 많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 내가 인정하지만 요건 내가 절대 안 돼. 이거는 이게 성취돼. 내가 뭐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뭐 잘 살게 될 거고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담이 무너져야 돼. 왜? 이미 무너진 거예요. 장사 지냈다니까. 근데 내가 안 믿어가지고 그게 살아서 나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그게 없어요. 식물은. 그래서 여러분, 잡초가 잘 자라는 이유는 걔는 그냥 하나님의 생기를 그대로 받아. 그래서 그냥 아무리 뽑아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건강요법 때문에 못 누려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해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속과 부활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 정말 이제 주님의 천국을 우리가 다 누리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꾸 이 세상으로 내 삶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냥 놀고 살자 이럴 수도 있고, 죽을 건데 그 고생하면서 뭐로 앞에만이 남은 삶이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미리 죽어버리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영원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일찍 죽어버리는 사람도 그렇고, 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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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그렇고,
죽기 전에 그냥 실컷 놀고 죽자고 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인간관이 아니라고. 자,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영의 몸으로 만들어져서 육체로 세상에 살도록 보냄을 받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세워보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고 누리고 살다가 육체를 벗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의 인생관이에요. 할렐루야. 요게 딱 정립이 되셔야 돼요. 정립이 되셔야 되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연 만물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지켜라. 그리고 인간들과는 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육체를 벗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생관이 안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는 영원히 살아, 이거를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셔야죠. 안 믿어져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나는 부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나는 한 몇억 번째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자, 육으로 한 번 오셨죠. 다시 오셔. 자, 인간들이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알아보고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거 믿어야 돼. 요건 믿어야 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으로 오시는데, 육으로 오시는 방법은 탄생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동정녀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되고 10달 동안 자라서 출산을 경험하시고 자라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거는 육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육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알아차리겠습니까? 육으로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 처음에 몰라봤잖아요. 왜?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살아났다? 이건 불가능해. 이 생각을 깨우쳐 주시려고 육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음식도 잡수시고. 근데 동시에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시고 같이 있다가 사라지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 게 옛날에는 야, 이거 설화야 신화야 이랬는데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이 물질이라는 이해를 옛날보다 훨씬 깊게 하게 되면서 전자장치를 활용하면 공중에도 어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띄울 수 있어. 요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거 왜 못하실까? 전자파도 만드시고 전기도 만드시고 물질도 에너지도 만드시고 영의 에너지로 또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식물, 자연, 만물을 다 존재케 하시는 분이 왜 그걸 못하실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영과 육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영으로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했어요? 다시 온다. 할렐루야. 요걸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게 종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왜 오시냐? 지금까지 믿는 자들을 다 영적 몸으로 부활시켜서 함께 사시려고, 함께 주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고, 그때까지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다고 돼 있어 성경에.
우리가 홀연히 영체로 변화된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때까지 안 믿는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조금도 없어요. 내가 자기가 행한 대로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구는 새벽에 올지 너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요게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육으로 사는 동안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맨날 철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 인성에 관한 부분, 그거를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 노력해서 배우고 따라가야 돼. 이건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요게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본체가 하나님인데. 근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육으로 살고 영적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이거를 본보여 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따라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은 밤낮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어디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본체심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밤에 나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비밀번호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 새벽에도 하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시초 시작하신 분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새벽 기도, 밤 기도,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없어요. 왜? 예배 자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배워야 된다. 습관화, 배워야 돼. 습득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이건 나를 배워야 돼. 그게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배워서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면,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마 용기가 안 나서 안 될 거예요. 물론 온유와 겸손을 이해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따스하고 관용이 있고 너그럽고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우리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어 너무 좋아. 그럴까요? 아마 짓밟힐 거야. 모든 일은 다 그 사람 시킬 거야. 겸손하면 어떨까요? 겸손함, 무지무지 겸손해. 다 양보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겸손해. 사장님이 와가지고 넌 너무 겸손하다. 월급 올려줄까? 막 이렇게 할까요? 적응 못 할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민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실천하려고 할 때 어려운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보고 일 많이 시키고 오히려 나를 바보같이 여기고 내가 얻어야 될 거 차지하지 못하고 나는 다 뒤로 밀릴 거야. 독한 마음을 먹고 내가 막 텐션 강하게 나를 긴장하고 나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덤벼 싸워도 내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 이게 오늘날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막 집중해야 되고 막 총력을 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배워야 돼, 나한테. 근데 어떻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요게 단초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 십자가잖아. 인류를 대속하신 십자가야.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야. 근데 만약에 십자가를 져야 할 만한 그런 과업이, 그런 프로젝트가 나에게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걸 감당할까요? 엄청나게 에너지 쏟아 부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대과업을 정말 평안하게, 온유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막 긴장하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됐다. 로마 병정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왜? 얼굴에 온유함이 넘쳤거든요. 따스하고 자비로우시고 평안하시고. 긴장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 겸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인 분이 이놈의 자식들, 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광풍을 불어가지고 다 날려보내? 그런 거 안 하셨거든요. 그래, 내가 너희 죄를 내가 장사하러 왔어. 그냥 최고로 낮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박혀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감신경이 항진돼 가지고 모든 병에, 신경성 병에 휩싸이지 않고 안식을 누릴 거야. 이건 거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 가지 지금 큰 병을 앓고 있어요. 그저께 미국에서 14년 살다가 이제 잠깐 나온 그 목사님 우리 찾아와서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보였대. 하나는 쉼이 없어. 또 한 가지는 화가, 모든 사람 화가 나 있어. 분노. 건드리면 큰일 나. 터질 지경이야. 왜 우리가 화가 나 있고 왜 우리가 쉼이 없죠? 스트레스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회사 생활 못해요.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가정도 안 돼. 모든 게 강한 긴장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살아날까 말까 한 구조로 이제 한국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쉼이 없어. 다 스트레스 상황이야. 항상. 어떻게 이거 해결할 겁니까? 온유와 겸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영의 에너지를 받으셔야 돼요. 이 뭐라고 써 있죠? Vitality of Spirit.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받아 그 활력을 얻어야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받으니까 내가 막 긴장하고 이 두뇌를 쓰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이 다 지혜롭게 알게 되고 원리를 행하게 되고 느긋하게 사무
또는 어떤 업무를 보게 돼서 그 결과는 십자가의 승리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요게 필요하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이건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표정과 그 겸손하심을 나도 주옵소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과 같은 업무를 감당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에 눌리지 않고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하고 배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말씀을 제가 선택한 거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저놈은 되고 저놈은 안 되고 너는 미웃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린이도 와라, 아픈 사람도 와라,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 다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요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돼. 이거를 얻으려면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쉼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 좀 쉬어, 내가 해줄게.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자기 아내 보고 너무 힘들겠다. 쉬어,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 할렐루야. 우리 남자 성도들 또 저 욕할지도 몰라. 목사님 그 말씀에서 오늘부터 설거지 당번 제옵니다. 저도 설거지 당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재밌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거 배워야 된다, 예수님한테. 아멘. 아유 너무 애쓰네. 그만해, 내가 할게. 이렇게 해줘야 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요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된다. 이거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늘 뭘 하셨다? 전도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할렐루야. 예수님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사람으로. 자,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둘째는 전도하러 오셨다. 그럼 전도가 뭐냐? 요한일서 4장 9절. 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으로 살면 점점 죽게 되는 겁니다. 육은 소멸성이에요. 아시잖아요. 물체는 소멸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살면 빨리 죽어.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야 육체가 영의 에너지 때문에 영의 에너지로 살아야 육체가 오래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육체를 혹사시키는 지금 구조인데, 세상 구조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 몸에 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의 성령의 힘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내 육체를 조종하고 부리시라고. 그러면은 육체가 욕심, 탐심,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기를 빛이 되게 하고 진리로 살게 하고 사랑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 예수님의 전도를 배워야 돼. 성경 통해서.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을 죽이는 경쟁에 어떤 죽이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 배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것과 연관된 게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억울한 일도 있고 인정 못 받은 것도 있고 무시당한 것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좌절한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인격 형성에 다 문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용서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용서. 그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는 그분이 기분이 나빴거나 또는 내가 그분이 하는 그거를 나도 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상처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서 서로 몰라서 그런 거네.
내가 지금 같았으면 그런 일로 속상하거나 뭐 좌절을 겪거나 뭐 마음 아플 일도 없었는데 그때 어려서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구나.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한 맺힌 그거를 품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용서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근거는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속해 준 걸 알고 내가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거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사소하게 나한테 시비가 걸리고 문제 걸리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아프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갔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놈이 나를 손해보게 했지, 저놈 내가 평생 나는 내 용서 못한다 이러고 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 용서해야 돼. 그건 배워서 하라는 거예요. 배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하라. 그게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3가지, 4가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 5가지, 이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많은 간증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